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44장을 좀 길게 읽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44장 맨 마지막 두 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주셨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을 우리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4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유다는 망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흩어져 사는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마음대로 우상 숭배 해봐라. 이것은 사실은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읽은 29절 30절 말씀은 그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이제 죽게 될 거다.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 호브라라는 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그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지를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 여호와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가 어떻게 죽는지를 너희들이 보면서 이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자, 이제 너희에게 표징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 표징이 뭘까요? 너희를 벌할 표징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애굽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너희들이 의지할 애굽이 망하게 될 거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표징을 얘기하시는 거는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표징을 보여주면서 이제 애굽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조금 전에 29절에 애굽이 망하게 될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하게 되는지를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았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그가 도망가서 어떻게든 숨어 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수모를 당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느냐면, 자,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겠는데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 마지막 시드기야에 당했던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보다 더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자기의 두 눈은 뽑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이랬듯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도 그렇게 될 거다.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넘겨지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의 원수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 야사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호브라 왕은 실제로 그 애굽에 반역을 일으켰던 다른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BC 570년 경에 이제 애굽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군부 세력의 그 이제 한 축을 담당했던 지도자가 이 호브라 왕에 대해서 반란을 도모한 적이 있었는데 호브라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평정하기 위해서 아마시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아마시스가 호브라 왕을 또 배신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냈던 이 호브라 왕을 전쟁에 실패한 왕이다. 그리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그 아마시스라고 하는 그 장관이 자기가 이제부터 바로 왕의 호칭을 선포하고 호브라 왕과 대항해서 이제 3년 동안 싸우게 되고요. 결국은 호브라 왕은 그 아마시스에 의해서 처형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유다 백성들,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호브라 왕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는구나. 사실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애굽 왕은 이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의 이 바로 호브라를 은근히 믿고 의지했었던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5절에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가 잠깐 떠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바벨론 입장에서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 바로의 군대가 바로 이 바로 호브라 왕이 이끌었던 군대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저 애굽에 바로 호브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바벨론도 물러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저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라면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굳히기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우리가 믿자. 저 사람을 의지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그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바로 호브라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믿었던 또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늘 우리가 반복되어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것,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돈도 사람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아요. 절대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기루와 같이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보라. 그 말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가 필요한 걸 다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도 아닌 그 대상들을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할 대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 사실을 나중에 유다의 백성들이 보고 진짜구나, 진짜였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정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때 후회한들 너무 늦어요. 너무너무 늦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이제 처형당하고 애굽이 망하게 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의 크기는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였거든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볼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영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게 언제나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외에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대상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정말 새기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쭉 읽었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의 고백,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의지할 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오늘은 좀 길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의 마지막 바로 호므라 왕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후회 안 될 너무 늦은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바로 호므라 왕이 결국은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지만, 그 깨닫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결국은 애굽의 그 바로 호므라 왕과 함께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는 애굽, 그리고 그 안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에서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언제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질병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의지할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모든 시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